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잘 세어보면 저는 계속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복이 9개 아닌가요?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3, 4, 5, 6, 7, 8, 9, 10 해서 8가지를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뒤에 11절과 12절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복이 아닌가 싶어요. 앞에 나오는 팔복처럼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정형화된 구절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더 길게 늘려서 11절과 12절이 하나로 묶어서 분명히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왜 빼놓는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팔복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직도 마음 가난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경제적인 가난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돈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구절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심령이란 말이 없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제 맥락에서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맥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제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성경은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새번역은 마음 이렇게 되었어요. 새번역 성경이 참 좋은데 이 번역은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마음 이렇게 딱 들리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카르디아가 아니라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번역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마음의 가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 마음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서 그 영에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이런 맥락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사사로운 오해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런 오해들이 오히려 본 뜻을 조금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그 영,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에서 가난하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표현할 때, 인간을 표현할 때 흔히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인.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 죄인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너희는 죄인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죄인인 이유는요, 법적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온 것은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눈먼 사람이냐?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보는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 그런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바리새파라고 말하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자기 스스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볼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이미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난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를 여기고 있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왜 업적을 못 이뤘니?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10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했는데요, 나무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벌어들이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종이잖아요. 그 종한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 왜 능력이 없니? 너 왜 돈을 못 벌었니?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가 아니라 왜 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너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니? 너의 올바른 모습, 너의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정하는 이유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의 진짜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심령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되는 출발점이에요. 나 자신을 꽁꽁 싸매고 나를 감추고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서 나의 본 모습은 딱 숨겨놓고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것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구나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투명하게 내어놓고 내 삶의 근본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 앞에, 하나님의 영혼 앞에, 그 영 앞에 내가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어요, 나 부유해요, 내 영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내 영이 이만큼 풍부해요 라고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지금까지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주님 앞에 내어놨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의 영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이때까지 지금껏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어라고 자부했던 것, 그게 다 헛것이라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항상 이 맥락 속에 있어요. 너희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중 된 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단순히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령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히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내가 앞자리에 앉겠다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너 겸손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과의 심령 앞에 주님의 영과의 관계에서 내가 완전히 가난해지면 사람들 앞에도 감히 그렇게 설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제껏 가지고 있던 나를 바라보는 왜곡된 태도가, 왜곡된 시선이 교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심령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영 앞에 나 자신을 세웠더니 주님, 나는 그저 가난뱅이에 불과하네요. 내 영 안에 그럴듯한 훌륭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네요. 이게 심령의 가난한 사람, 주님의 영 앞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를 하셔요.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 이야기를 하셔요. 바리새인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훌륭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잘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척해요. 내가 이만큼이나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옆에 있던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이런 세리와 같지 않아요. 얘보다 훨씬 내가 낫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멀찍이 서서 차마 주님의 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앞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뒷자리에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주님의 영 앞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세리의 모습 아닙니까?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11조 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대단하죠?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진짜 하나님의 영 앞에 철저하게 선 사람은요, 이 세리처럼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이죠. 이게 주님의 영 앞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만족으로 가득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해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데 자기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더 교만하겠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잘해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자기의 경건함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막 끝도 없이 찬양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심령에 이런저런 것을 가득가득 채워놓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11조를 못했을까요? 금식을 못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11조 했겠죠. 금식도 했겠죠.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행동을, 경건한 행동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이 죄인이, 이 세리가. 행동으로 막 죄를 범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은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다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을 꺼내어 놓으니까 주님, 나는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깨닫는 거죠. 주님의 영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이것 가졌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난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대조가 절묘하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고는 그 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나라는 소유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너에게 부귀영화가 있다, 금이 있다, 금과 은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 돈 많이 있구나라고 할 때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써야 내 것이죠. 내 통장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는 하나도 못하고 누가 하라는 대로만 쓸 수 있으면 그게 내 돈입니까?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왔는데 와 하고 봤더니 너 근데 그거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 이건 어디다 보내고 이건 어디다 보내고 이건 어디 쓰고 해야 돼? 그럼 그거 내 거 아니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늘나라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오는 거랑 전혀 다른 소유예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은요, 거꾸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1억 들어왔으면 내 맘대로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이거 여기다 보내고 이거 여기다 보내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하늘나라는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 멋대로 삽니다가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가난함으로 내려놓은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에 응답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왜곡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나 이만큼이나 괜찮지, 이만큼이나 대단하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는 이만큼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요 정도는 괜찮아, 허용해도 돼, 하나님도 이거는 용납해 주실 거야.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아요. 스스로 부유한 듯.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해지죠. 지극히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살게 돼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영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살아가죠.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죽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천국?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권력 없지만 내 멋대로 다 한다?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의지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는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니까 무슨 노예처럼 그렇게 산다 생각하겠지만, 말을 바꾸면요,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내가 사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발걸음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해진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영적 가난이 천국을 누리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했죠.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그거는 기도처럼 보입니다만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만큼 자랑을 늘어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뭡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수만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말로, 여러 표현으로 합니다만 그 표현들을 다 하나로 뭉쳐놓으면,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해놓으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내가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가난은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을 천국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로 그 순간이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적 가난이 또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게 돼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계획한 나의 삶,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40살쯤 되었을 때 이집트 궁전에서 그 파라오의 공주의 딸로, 아니 딸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크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교육도 받고 능력도 있고 지혜가 많아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심으로 내가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해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지, 하나님 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섰을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소명을 주셔요. 바울이 소명받는 장면을 보면 더 확실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완전히 가난한 존재가 돼요. 가난한 영혼이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옛날에 나쁜 짓 좀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 앞에 내 삶을 비춰봤더니 나는 온전히 가난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갚아야 될 게 많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엎드려졌을 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보통 내가 삶을 계획하고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런 삶을 나에게 주시기로, 복 주시기로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 앞으로 내가 얼마나 나아올 수 있는가, 이걸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기뻐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죠.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영 앞에 가난한 존재가 될 때.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던져줍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 가난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돼요. 마틴 루터보다 한 세대 뒤에 종교개혁자인데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앙 해설서를 써요. 신학 서적이기도 한데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라는 것을 쓰는데요. 그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심령에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이야기를, 그 본질을 칼빈이 꿰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참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도전은요, 우리가 나의 신앙의 목표를 내 영이 가난해지는 것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 눈물 나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과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내가 죄인됨에서 벗어났다고, 내가 이만큼 거룩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떠났다고, 지혜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 자체가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가난함을 극복해야겠다고, 벗어 던져야겠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져 갈수록,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무가치함을 더욱더 깊이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욱더 비참한 심령으로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져야 돼요. 이 가난함을 탈출해야겠다. 이 가난함을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돼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는 거는요,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이 영적 가난함을 끝까지 유지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심령으로 있어야겠다. 이 비참한 나의 존재를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해야겠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참회하는 심령으로 평생 엎드려져 있어야겠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겠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가난함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고개를 떳떳하게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비참할 뿐인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